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인사하시고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37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도 맞이해서, 아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뭔가라는 겁니다.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그만 통일이요,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해가지고 소원이 뭐냐 그러면 통일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소원이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좀 거듭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주의 일 좀 잘 좀 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 좋은 소원, 영적인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영향일까 하는데 찬송가에 보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허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이 주의 일 하다가 가는 것이 소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우리 남편 좀 출세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거 어떤 육신적인 소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는 헛된 것뿐인 것 같아요. 정말 또 한번 여러분의 소원도 거듭난 모습으로서 나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좀 들여서 나도 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것이 좀 소원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때로는 차량 봉사로 차량 봉사가 이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또 미세먼지 마셔야 되고 참 그래요. 그래요. 차량 봉사로서 내가 이렇게 봉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쉽게 또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차량 봉사도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여전도의 남전도에서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또 성가대로서 그러한 것 주의 일하는 것 여러분 참 아름다운 소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좀 새해에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좀 해보겠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2019년도에는 더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시고 더 예배도 드리시고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같이 교제하시고 또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일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원에 대해서 물론 그런 소원도 있지만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한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소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좀 돈이 없으면 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물질적으로도 좀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소원할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참 육신적으로 병드는 것 같이 참 힘든 게 없잖아요. 사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저도 몸이 안 좋을 때 병들었을 때 너무 피곤해갖고 하루 일어나면 이 피곤이 무서워요. 하루 어떻게 살까 그래요. 그래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원을 놓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봤더니 자기를 목동에서 왕까지 됐고 죽을 위기에서도 살려주시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럴 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부드러워진다 혹은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막 급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그래요. 좀 더 사람이 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때문에 늘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요. 주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아나크라고 하는 기뻐한다라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요한 1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귀면 얼굴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 젊은 사람들 연애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져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늘 눈만 떠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면은 벌써 그냥 얼굴이 달라져요. 그냥 지 맘대로 생겼어도 갑자기 얼굴에 빛이 막 나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뻐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기뻐한다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주님 때문에 기뻐지는 거. 즉 성품이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성품이 우리 주님으로 충만해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한 성품이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면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37편 4절에서 다윗이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구체적인 성품의 변화의 모습이 37편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시 37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그들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맙시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행악자들 때문에, 행악이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아무래도 집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에서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부터 사라져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래서 원망이나 감사는요, 습관이라고 율보헨이 이야기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원망 막 하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사를 자꾸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원망하다 그것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를 긍정적인 시각이 없어. 매사를 안 좋게 생각해요. 너는 안 돼. 너는 큰일 났어. 아유, 이거는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칭찬 한번, 감사 한번 못해요. 그런데 감사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감사를 반복하면 그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반복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돼서 자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감사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절대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원망, 불평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왕 한번 좀 연습 좀 해봅시다. 우리 허공을 쳐다보면서 여보 감사해 한번 해봐요. 여보 고마워 해보세요. 여보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아내가 계시면 여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감사해요. 나 같은 거 밥 해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나 같은 거 밥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거 밥 해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 감사도 모르고 늘 아내한테 생각할 때 섭섭한 것만 이것도 뭐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막 아유 막 응?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해야 복을 받고 감사해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도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해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망 없이 살아보기. 할렐루야. 늘 감사하면서 살아보기.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마치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꼭 인사하고 같이 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니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려니까 좀 늘긴 늘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막 어디로 파고 나갔는지 저쪽 해갖고 어느새 인사하려고 보니까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마치 도깨비 뛰듯이 뛰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인사도 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멘? 오늘 볼 거예요. 내가. 나가실 때 얼마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시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겁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 불평거리, 내가 원망하고 내가 시기해가지고 내가 분노해서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세요. 아멘? 교회에서도요, 누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조심하세요. 교회는 항상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좋은 말만 하세요. 그래도 돼요.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스리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죄 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절대로 여기 다 알아서 풀과 같이 속기 베일 거 베일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 뭐 안 좋다 해서 막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좋은 말, 좋은 인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에 또 여기 본문에서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 소원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내가 여유로워지고 성품이 변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뻐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지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지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문자적이고 관념론적인 이해에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의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적 의미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를 쓸 때 저자가 다윗이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 단어의 의미를 봐야 돼요. 여기서 의뢰한다, 의지한다 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에 보니까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에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이 바타흐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신뢰한다 혹은 기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기댄다, 전라도 사투리로 지댄다, 뭐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댈 때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몇 층이죠? 롯데월드가 몇 층입니까? 오전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성도들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69층? 80층? 막 그러더라고. 몇 층이에요? 층이야. 층밖에 안 들리는데 좋습니다. 100층이라고 해봅시다. 100층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100층이에요. 근데 벽이 유리로 돼 있는데 100층에서 떨어지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100층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죽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 죽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0층에서 유리창밖에 없는데 이 파인 뷰, 이 뷰가 좋게 하기 위해서 통유리로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살짝 몸을 기댔다. 그 기대는 사람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의지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기댈 때 내가 기대면 이 유리가 깨져서 내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대도 이 유리 안 깨져 라고 하는 이 유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혹은 믿음이 있어야 기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타흐라고 하는 의지한다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여기 히브리어에서 의지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댄다라고 하는 바타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댄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의 심리 상태가 그 기대는 대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예요.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기대는 것으로 표현될 뿐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확고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의지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라고 그랬는데 유리는 유리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은 또 뭔 뜻입니까? 하눌님도 있고 막 별 이상한 것들이, 하느님, 또 하눌님, 뭐 하나님은 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선생님? 그런 분으로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본인이 뭘 의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으로 번역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래야 내가 의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미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어떤 의미예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당신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날 이만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나의 존재의 기반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지요. 그렇죠? 내가 공부 많이 해갖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 내가 머리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는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 사람 신앙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은 신앙생활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죠. 왜? 은혜를 더 받았으니까. 집사에서 서리 집사 되면, 서리 집사에서 이제 안수 집사가 되면, 나 안수 집사 됐어. 폼 재고 다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폼 재고 다니면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안수 집사로 세웠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지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직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로 되면 될수록 더 낮아지는, 나 같은 걸 장로로 세우다니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 된다니까요.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세웠다라는 그 신앙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괜히 폼 재고 다니고 꺼드럭거리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권사야. 나 한수 집사인데 뭐. 그리고 그게 뭐냐면 지가 한 걸로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에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계속해서 시편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또 이야기해요. 너를 지으신 여호와, 43장 1절에서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어낸 여호와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해요? 이것도 못 읽으시면 안 되지. 너를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의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지으셨다, 나 창조했다, 그리고 그건 멀리 저리 떠나 있다. 아니에요. 지금도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내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왜 슬퍼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좌절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사야 4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또 이사야 44장 2절 3절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그래서 부모로서요,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식들한테 복의 근원이 좀 되세요. 아니 무슨 세상 것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좀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복을 좀 물려줘야지요. 진짜 하나님 믿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목마른 자, 좀 목마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물이 필요해요,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때로는 심야 기도도 좀 나와서 기도 좀 하셔야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래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목마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목마른 자가 되면 하나님 물을 주신다고 그랬죠. 말로만 믿음이지 뭔 신앙이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다 천국 갑니까? 다 믿음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습관적으로 다닌 거지, 뭐 인간적인 종교심에 의해서 내 모든 신앙적 재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필요한 거 공급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요, 보세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좀 성령도 하나님 앞에 갈급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 의지할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의지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가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 공급시켜 주시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로는 하나님 고백하지만 믿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오히려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싸워봐야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죠. 오버입니다. 해봐야 안 돼요. 뭘 보고 싸우세요? 내가 힘들다고 은근히 하나님 나 안 믿어버릴까? 나 지금 생각 중이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여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이거 놓고 하나님, 그래야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눈에 보배롭고 라는 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봤더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봤더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할 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저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히브리어의 번역에 눈을, 보인다라는 말을 눈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그려놓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눈은 뭐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의인화된 모습에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너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 아십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래도 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모르고 별로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다시 시편 37편에 이제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것이 4절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의뢰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눈의 보배와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좋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요. 주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요. 그게 의지라니까요. 자,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 그것이 의지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 의지가 무언가를 아주 잘 표현해 놨어요. 이게 의지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의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것이 의뢰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다윗이 그림으로 그림 언어로 표현해 놓은 모습이 시편 37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을 우리 문자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우리 시편이기 때문에 약간 해석적인 면에 있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어떤 시가서이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해석학적 원리나 내용이 좀 틀려요. 그런데 저 말씀을 한번 우리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37편 23절 저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이렇게 세워서 질문을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자, 영어 성경 또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같은 영어 성경도 제대로 좀 비교적 잘 번역이 돼 있고요. 우리 좀 쉽게 번역된 새 번역 성경을 봤더니 저렇게 번역됐어요. 23절이 우리의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자, 저 말은 좀 이해가 가죠? 우리의 걷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이 원문에 가까운 쉬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게 뭐예요? 우리의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단어 문장인데 그런데 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 절 24절에 보십시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 우리말로는 그는 한번 넘어졌는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한번 넘어진 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 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석하면 어느 정도 우리말의 번역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들어갈 때의 어떤 내용으로서 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어지나
아니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 아주 망하지 않게. 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도 아멘이 나올 정도인데, 원래 이제 원문에 가깝게 세번역 성경을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24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내가 이제 걷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막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적으로 내가 몸에 병이 들었던지, 몸이 너무 약해서 먹을 거 못 먹었더니 몸이 삐어갖고 막 비틀비틀거려요. 이러는 상황입니다. 술 먹고 비틀리는 거 말고, 없어서 비틀리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막 신앙적으로 비틀비틀거릴 만큼 힘들 때, 어쩌다 비틀거려도, 그렇죠? 막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신앙, 아무런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믿음 생활하다 어떤 아픔도 없었다. 그 신앙은 믿을만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흔들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그냥 너무 착한 아이처럼 너 그대로 있어! 해갖고 그대로 있어버리는 그런 모범생.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월호도 그래서 애들 죽은 거잖아요. 선장, 지는 빠져나오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 이쪽으로 움직이면 배가 뒤집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다 죽었잖아요. 약간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좀 어떤 때는 신앙에 좀 절망도 있고 내 신앙의 회의감도 느낄 때 있고, 그럴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더 그러한 회의감. 그래서 자동차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 핸들이 조금만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냥 움직여요. 유격이라고 그러는 거죠. 조금 움직여도 바로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도 괜찮게. 우리 신앙도요, 조금씩 움직이면서 때로는 절망도 해보고 섭섭함도 있어가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중심 잡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혹시 비틀거렸는데,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비틀비틀거려요.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하여튼 내가 교회 다니다가 너무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아우, 나 신앙이고 뭐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하나님 진짜 계시나요? 내가 나름대로 얼마나 믿음 생활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넘어질 것 같아. 비틀비틀거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하나님, 나도 지금 안 믿을래야 뭔가가 좀 그렇고, 그냥 믿자니 좀 섭섭하고 안 믿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닥쳤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주님께서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틀거리고 힘들어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요, 돈 없고 망하고 약하고 병들면 다 떠나요. 형제들도요, 형제도 누구든지 간에 내가 좀 잘 나가고 돈도 있고 그래야 명절 때 어머 형님 오셨네 하고 그 형님의 동생도 용돈도 주고 그러죠. 막상 망해갖고 힘들면 왔네? 언제 와? 안 바빠? 그러고, 안 바쁘는 뭐예요? 가라는 뜻이잖아. 자꾸 오자마자 안 바쁘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래 우리는 뭐 아유 오늘 자고 가야 됐네 그러면 안 바빠? 그러면은 그러면 안 바빠 그러면 가라는 뜻인 걸로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안 바빠 그러고 앉아있으면 정말 끄급수가 엄청 당합니다. 그래, 사람이 돈 있고 실력 있을 때, 그리고 약한 사람한테는요, 사람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그냥 뭉겨버리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비틀거릴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는 마음 가지고 이 사랑하는 아이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노심초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19세기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저 화가가 그린 그림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물론 이 고흐는 밀레의 전역종에서 밀레가 철저한 기독교적인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그림을 밀레의 영향을 받은 밀레의 그림에다 색채를 입힌 사람이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네덜란드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린 그림이 문득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기 뭐 그림을 전공하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평가하는 것이 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 미술실에서 봤던 그림, 고흐의 첫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첫 걸음. 첫 걸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걸음마 하는 거예요. 자, 처음 걸음마 할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기가 일어나갖고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 지금 저 그림이 그겁니다. 비틀비틀 걸을 때 엄마가 아기가 넘어질 나올 때 머리로 밀어버립니까? 아니죠. 저 엄마가 쌀인문에서 아기가 이제 걸음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저 쌀인문을 열고 나와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야 걸어봐 하면서 애를 손을 띄는 겁니다. 손을 띄니까 애가 이렇게 걸어가니까 뒤에서 엄마의 마음은 얘가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얘가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그 노심치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가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있죠. 저게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거보다 더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아빠의 모습입니다. 방금까지 손에 쥐고 있던 삽자루를 집어 던지고, 보세요. 저는 이 삽자루가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삽자루를, 여기 삽자루. 요거 눈에 안 보입니까? 베는 게 없어요? 방금까지 일하고 있는 삽자루 집어 던져버리고 무릎을 꿇고 아가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아가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그 아가를 향한 그 애처롭고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 의지가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비틀거려 막 쓰러질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길,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면서 신앙생활 멀리하고 예배생활 게으리하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나 울을 때, 나 힘들어할 때 하나님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힘들어해 주시고 같이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잖아요. 왜 내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저 어렸을 때요, 지금은 이 쌀도 그냥 꺼내서 씻어서 바로 쿠쿠에 누르면 돼요. 쌀은 밥통은 쿠쿠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쿠쿠 쭉 눌러갖고 하면은 식사를 해갖고 막 나중에 치치치치치 쿠쿠가 맛있는 밥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잘 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밥을 이게 저기 한다면은 남자들이 꼭 밥을 뒤집어 놔야 돼. 안 뒤집어 놓으면 떡대요. 그런 거 항상 남자들 그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뒤집어 놓고 아내가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 여러분, 아니 뭐 하다가 또 이 쿠쿠 얘기해가지고. 우리 쌀을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먹었지만 옛날에는요, 쌀 다 해갖고 쌀 껍질 안 벗겨진 거 다 벗기고 돌도 고르고 다 고르고 한 다음에 나중에요
이렇게 치 해가지고 한 대씩 딱 때리면서 치 갖고 흔들어. 흔들면 흔들수록 쭉정이는 아이고 하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나 알곡은 흔들면 흔들수록 앞으로.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어려운 일 당해봐야 돼요. 진짜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나 하나님 내 신앙마저도 비틀거려요. 나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될지 회의감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배와 같은 존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오른손을 붙잡아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의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 의지하고요. 또 힘들 때는, 잘 될 때는 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보세요. 인생은 어차피 두 가지란 말이에요.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게 교차하면서 생기는 것이 인생살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닥쳤다, 정말 힘든 일이 닥쳤다.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근히 신앙생활 멀리하면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믿어봐야 별거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믿는 믿음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이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기도하고 아니 힘들다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짜증만 내고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망할 겁니까? 내 아이들은 어떡할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자녀도 쓰러져요. 앞으로 인생 살면서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나오세요. 그리고 더 기도하세요. 또 하나, 잘 될 때는 그럼 어떡하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고하게 믿는 사람 있잖아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때는, 즐거워할 때는,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해.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놀러 다니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날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거요, 그게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야고보서 지우지 마세요. 자꾸 지우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잘 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해야 돼요? 찬송 부르는 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찬송, 예배, 감사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곁길도 안 가요. 그것 때문에 안 교만해져요.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심, 더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여러분 찬송도요, 좀 영의 찬송이 되어서 내가 드려지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좀 만나세요. 그게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까 금방 불렀던 찬송 금방 모르잖아요. 뭐 불렀어요? 그러면 뭐지? 하고 영어로 부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 제가 가사가 3절이 너무 좋더라고.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밝을 때에, 즉 잘 될 때에 교만 부리지 말고 노래와. 잘 될 때 교만 부리지 마세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좋다고 폼재고 다니지 마시고 잘 될 때, 그래서요, 밝을 때의 노래와, 인생 살면서 어두울 때, 힘들 때,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서 다 나를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절망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잘 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이고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우면 더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더 기도하세요. 잘 되면 곁길로 가지 마시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2019년도 저도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